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가장 가까운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의 우선 대상이 교회 지체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죠. 이제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죠.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 열매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만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크게 적대시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단지 그렇게 세상을 안전하다고 또 정상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을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과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 깊은 연못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랫동안 가라앉은 온갖 쓰레기처럼 누군가가 막대기로 그것을 휘저으면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아마 세상은 그와 비슷할 것이다. 더군다나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사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악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마주치고 있는 세상의 그 본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곳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그리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에 대해서 그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그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과연 맺으며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때로는 핍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을 드러내셨어요. 그 속마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속마음을 들춰내는 것만큼 우리에게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서로 웃고 지내지만 만약에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투시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냥 묻어둘 수가 없죠. 그들 정체를 주님은 드러내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못됐어. 또 나쁜 행동도 많이 해. 그러면 자신과 비교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본받아야 할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야. 우리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른.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악인의 그 악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이 있잖아요. 그 악함이 그 도에 지나치는 사람. 저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아니네요.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만물이죠.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개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되어 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하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예레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소리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을 다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가뜩이나 그죠? 좋게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악한 본성, 숨겨놓은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지요. 어찌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 통속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닌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싫은 거야. 교회가 싫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왜 그것이 근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미움의 대상이 됐는가?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만 보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걸 누가 하겠어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서 그를 고친 사건.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나면서부터 아예 눈을 뜨지 못한 자를 눈뜨게 한 사건. 또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사람들의 방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누굴 보았대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이었군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꿈도 꾸지 못했는데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대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내 평생 소원 주님 한번 보는 것.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그런데 막상 보고 어떻게 해요? 막상 보고 좋아해지잖아요. 네,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 무슨 신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말뿐이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건 말뿐인 거야. 꿈에서 한번 나타나면 뭐 꿈꾸는 거야 상관없지만 막상 나타나면 그건 싫은 거야. 그게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굳게 앉아 있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오시면 제일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싫어하고 또 우리 교단의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총회장도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왜? 그 자리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들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내려놓아야 되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화를 냈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어! 그만 좀 얘기해. 나의 주인은 나야고, 나라고, 제발. 부모라고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해서 좀 참아주고, 내가 학교 다니니까 학비가 없어서 참아주지. 제발 나 건드리지 마. 나의 주인은 나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작 오시면 싫은 거예요. 자리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타락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누가?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면 그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나라가 진전이 아니라 후퇴를 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정치인들, 정치사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절대의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절대의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게 뭡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서 러시아, 비롯한 공산주의, 독재잖아요. 또 내전으로 늘 한 나라에서 서로 뭐 생각이 다르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리카 이런 데도 대부분 뭐예요? 독재. 우리나라 짧은 그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독재를 하려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장기 집권하면 이렇게 부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은 누구라도 죄악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면 장기 집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내가 이젠 주인 노릇할 거야. 그 순간 인간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황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은 늘 무지개처럼 늘 앞에 잡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일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일이죠. 인간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어주라. 사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곰한,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주인을 바꿀 때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되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나랑 똑같던데. 그러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비로소 주인을 바꿔드리는, 내가 앉았던 자리를 이제는 주님으로 바꿔드리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펼쳐야 할 그 열매가 뭐냐면 이거죠, 사실은.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혹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요. 무작정 그냥 막 일을 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교회의 목적, 그 사명을 알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모든 신자들이 다 성숙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걸어가야 한다.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바둥바둥 우리 서유리처럼 이제 신앙이, 이제 기도가 뭔지 뭘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야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핵심 가치라고 표현한 그게 무엇인가를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지는 않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가 됩니까? 멀티는 본래 없어요. 아니면 다 못하든지. 인간의 뇌는 멀티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지. 재능이 많은 거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더군다나 이 교회 공동체를 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일, 그보다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 중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죠. 분명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요인에는 환경도 있죠. 또 구성원의 그 성격, 천상 교회라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로는 그 신앙의 수준도 있죠.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환경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환경이나 여건 탓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야 하죠.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주님이 세상 자기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겠어요? 그런 세상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지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분이 우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넣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감동만 시키나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붙들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개혁주의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성령님은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에서 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두 가지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활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도 나타납니다.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말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걸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별것 없던데? 별것 없긴요. 네. 그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만 죽였나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얼마나 무수히 죽였는지 모릅니다. 누가 죽였는데? 세상이 죽인 거야. 우리가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단입니까? 한 가족을 멸망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좋은 게 훨씬 많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롭게, 해롭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건실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이게 주님을 믿는 건데,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됐어. 그런 세상을 모르고 또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 놓으려고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뭐한다? 원수되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칭찬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세상의 칭찬에 대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나타나면 그것으로 족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뭐 상장을 주고 이것이 뭐 세상 막 알리고 축하한다 알리업석을 들고 아이고 나는 생쇼를 하더구만. 그거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우리가 무담담하게 계시면 돼요. 왜?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나는 겠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NS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참 왜 저럴까?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곳인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세상에 대한 미련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성령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그 정도 일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매주 이 앞에 있는 놀이터를 열심히 한 10년 정도 청소하면 누가 이제 알린다고. 그러면 상 주겠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런 걸로 성령의 능력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과, 그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수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혹시 세상이 나에게 칭찬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들떠야 할 이유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걸 알려야 할 이유도 없고. 왜? 우리는 교회의 사명,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칭찬할 것이 없어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이 모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안테나를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정말 간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간직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되새기고 고백하고 한 주일 살아가면서 맞아, 주일에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지? 다시 기억해내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을 마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거나 아니면 가지만 많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농부의 근심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에 열매가 없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은 소멸하세요. 소멸이라는 게 뭡니까?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작아지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해도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듣는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포기죠. 더 안 할란다. 그게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대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 잎사귀는 무성해. 때로는 가지는 많아. 어디서 전도는 잘해서 많이 데려왔어. 근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열매가 없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기도했는가? 결심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 정말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에게 20년이 되는 해예요, 교회가.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눈을 좀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열매가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놀라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맺어가는 주토대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